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성결교회 작은예수 청년부 베드로청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상영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잘 오셨다라고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이렇게 주일 2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같이 이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었던 분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던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행복축제 주일로 같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지만 또 다르게, 평소와 조금 다르지만 또 같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따스함이 마음껏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저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화면에 사도신경 띄워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고백의 내용 함께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2시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대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대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모든 확신이 없어도 그대가 아는 이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며 꽉찬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하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날라림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 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 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당신에게 힘이 되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이 진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이번에는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향하여 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3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함께 좀 인사 나눌까요? 함께 바라보면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자리가 낯설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기도 가운데의 마음을 그저 더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기억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모두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나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으신 분들만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가지고 계신 짐과 가방은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행 열차거든요. 자, 그럼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천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축제 정보를 맡은 임동혁입니다. 2주 동안 행복축제 챌린지에 잘 참여하셨나요? 오늘까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축제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생 랭컷인데요. 1시부터 5시까지 여기로 오시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고기 파티 어디서 한다고 했죠? 여기 파티? 잠깐 한번 가볼까? 여기 보이는 본관역 주차장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고기 파티 장소입니다. 새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맛있는 고기 파티 즐겨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브람청에서 모임을 준비했는데요. 새로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혹시 위센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이곳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 앞쪽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청 인도를 받아서 새가족 모임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럼 새가족 모임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행복축제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게 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잠깐 앞뒤 아까도 인사했지만 서로 좀 인사하면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요? 앞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영상으로 내용을 보시기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행복축제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윗센터에서 아브라함청이 환영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꼭 인도자와 함께 오셔서 즐거운 파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윗센터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예배 후에 이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저희 아브라함청에서 같이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축제를 기념할 인생 네컷 사진을 찍는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1층에 인생 네컷 기계가 있으니까 새로 오신 친구들 그리고 오랜만에 본 많은 청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축제 챌린지는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제가 알기론 챌린지에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까지 챌린지를 성공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님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새가족을 위한 바베큐 파티가 저희 교회 옆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즐거운 교제와 맛있는 음식으로 풍성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 11월 월상 예배가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벌써 또 11월이 다가왔는데요. 11월 한 달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월상 예배에 나와 예배로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보고서 제출이 있죠. 경과 보고서와 계획 보고서를 각 청 그리고 찬양대, 찬양단 준비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다음 주 주일까지니까 꼭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주 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손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밀고요. 우리 함께 축복성으로 서로를 축복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바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브라함성이라고 하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에서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나권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행복축제를 좀 맞아서요, 좀 새롭게 준비를 해왔는데 좀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또 청바지 입고 또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저도 약간 긴장이 되고 어색한데요. 네, 이 시간 또 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예배라는 시간 속에서 설교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요, 예배 안에서 설교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담당하고 또 할애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설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는 것이요, 다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좀 긴장되고 또 떨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그분들한테 제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네, 이런 제 마음을 보여주는 시 하나를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잘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오늘 이 설교라는 짧은 만남 속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바람을 흉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정말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가장 좋은 만남이 있으실까요?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억이 남는 만남이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가장 또 귀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중마고우와 다시 만났을 때 또 그 만남이 가장 또 기억에 나는 만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쳐다보시겠어요? 네, 그 옆에 있는 분들과의 첫 만남은 좀 어떠셨나요? 네, 기분 좋은 만남이셨는지 아니면 좀 얼굴이 붉혀지시는 만남이셨는지. 네, 몇몇 분들은 절레절레 하시는데 네,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또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는데요. 그 각각의 만남들이 다 귀하고 특별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만남들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요, 저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서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만남을 경험을 했고요.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주어진 인생길을 멋지게 걸어갔습니다. 이 만남은요,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애물들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기독교인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듣죠.
그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매스컴이나 SNS에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듣고 접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듣고 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혐오감까지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중문화 속에 비춰지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중문화 컨텐츠 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참 생각을 했을 때 잠깐만 생각해도 한 5개 정도가 떠올랐거든요. 그것들을 또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저기 십자가 있는 사진은 더글로리예요. 더글로리에서 이제 목사 가정이 나오죠. 근데 굉장히 불의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가정으로 또 기독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오징어 게임인데요, 여러분. 244번 참가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징검다리인가요? 그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완전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또 기독교인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또 저거는 이제 수리남에서 전요한 목사, 마약 왕이죠. 네. 전요한 목사가 마약 왕으로 또 등장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지신이 씨가 연기하고 있는 것은 DP2인데요. DP2에서 재밌게 또 느꼈던 것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불의한 명령들을 하다라는 장소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부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분들은 묘사가 좀 과장되어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기독교인이나 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대중문화가 정직하게 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는요, 우리가 믿는 바가 삶으로 드러날 때야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만 있지 실제 삶이 없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서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로 기독교를 또 욕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영어 속담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라는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주변에는 구정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고 또 과거에도 있죠. 그런데 이 구정물 가운데 기독교의 아름다운 진리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있는 이 아이가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처럼요, 그 구정물 옆에 있는 구정물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혹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지만요, 기독교인의 좀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 또 그런 구정물들을 만들어낸 또 저와 또 한국교회와 또 기독교 역사의 일부분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이런 구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있음을, 또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귀한 사람들과 공동체와 교회가 적지 않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바로 지적인 장애물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려고 시대마다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요. 또 그러한 수고가 철학사든지 또 기독교 교회사
또 더 나아가서 종교사와 또 우리 인류 문명사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런데 특별히 과학이 발전한 요즘에 더 이상 우리에겐 신이 필요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빈틈의 신이라는 논리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신으로 다 퉁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우리는 신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신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태도도 각 시대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유일하고 또 보편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이요,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쓰였던 고대 시대에도 또 오늘날 AI가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적용되고 추구해야 할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쩌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그 나침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들을 믿고 또 따라간다는 거는요,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과 교회는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일단 믿어봐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지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적인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지적인 태만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이 두 번째 장애물처럼 지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껏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말고요, 여러분. 네, 나중에 우리 또 교회에 오셔서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또 뒤에 훌륭한 우리 교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역자분들께 많이 또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에,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가 또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장애물이 총 몇 개 있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애물은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과 관련된 장애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때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죠? 아니구나. 당황스럽네요. 네,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은 고통도 없이 또 이쁨만 받으면서 아주 잘 자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니까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지만 또 속으로는 구멍이 3개지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폐 양쪽을 수술을 해서 이 왼쪽 오른쪽 구멍이 3개씩 있거든요. 네, 또 지금 또 씨름하고 있는 고통이 여전히 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닐까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면 너무 멋지고 또 예쁘지만 또 내면에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고통, 또 관계적인 고통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또 살아오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당하는 고통은 그 고통이 이해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을 마주칠 때는요, 내 마음속에 이제 이런 질문이 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선한 신이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는지에 대한 이런 의심,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혹 이 삶의 고통과 관련된 장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삶의 고통에 대한 부분이 크면 클수록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다가가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만 때때로 그것이 디딤돌이 될 때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더불어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토록 장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다가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을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요, 그 너머에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당신에게 오기까지 마냥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먼저 모든 장애물을 넘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문 밖에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의 주제가 뭐죠? 네, 감사해요. I want to meet you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을 넘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만나길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이 읽히고 또 연구되고 또 가장 많이 사랑도 받고 또 적지 않게 반대를 당하고 있는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감사해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러면 그 성경책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나요, 여러분? 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진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 어제 있었던 일이 내일도 있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금도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지나고 또 그러면 이제 봄이 올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또 사계절이 돌아올 거고 뱅글뱅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그 노인이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도는 인생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는요, 시작이 있고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좀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갖고 싶고 나에게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도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또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다 모아도요, 내 인생의 갈 길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나보다 더 큰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또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공이고, 세 번째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마지막 5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도 이 생존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구덩이에 빠졌던 그 요셉을 형들이 이제 지나가는 이제 상인한테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그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 가운데서 신실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제국의 총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셉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요, 우리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고 탐욕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뭐 요셉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느헤미야도 다 성공했습니다. 또 그 성공을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만큼 올라갔느냐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표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차원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살아남기 힘드니까 일단 생존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그 다음에 취업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니 뭐니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만 몰두하는 거죠. 혹은 그렇게 살아남아도 성공하고 내가 웬만한 자리에 올라갔고 또 안정이 되면 그때 삶의 의미니 뭐니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3월에 제가 새가족 아브라함청을 맡고 한 청년이 새가족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메슬로우라는 그 학자의 욕구 위계 이론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이 하위 욕구인 생존 욕구 또 안전의 욕구가 보장이 되어야 그 더 높은 상위 차원의 욕구인 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위 욕구인 그런 생존 욕구 또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우리는 그런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삶의 의미를 위해서 이 생존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또 역사책 안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3년 동안 이제 베데스다부라는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베데스다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생존과 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또 장애가 낳는다는 그 기적이 없지만 그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이제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 소망으로요,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 공동체는 우뚝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우리의 삶이 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존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삶은 힘듭니다. 또한 성공이 목적이 되면 삶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허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시나요? 어릴 때 태어나면 자라면서 좋은 학교 가야 돼, 또 좋은 직장 얻어야 돼, 또 돈 벌어야 돼.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삶의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때 고등학교 친구를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또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어서 아주 오랫동안 또 이력을 넣고 면접을 보고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친구가 합격을 해서 이제 자기가 원했던 그 직장 가운데서 이제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직장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갔는데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는 그 직장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보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어쩌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성공을 요셉이 가졌지만요, 요셉은요, 그 애굽 왕을 위하여 내 인생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또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만 진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가 다시 반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뿐 아니라 또 아직은 흐릿하고 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까지요, 또 이 시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따로 오늘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 시간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 시간 짧게 좀 생각도 해보시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있지?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고민하고 쓸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래서 또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가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는지 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함께 적어보시고 오늘 같이 오신 친구분이랑도 나중에 또 이 질문 가지고 또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이후에 구역 모임 가서도 여러분들 이런 질문 가지고 서로 한번 또 물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이 시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다 큰 우리 청년들이지만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의 삶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